보통 때도 잘하지만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 예림 앙상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에 적용을 하면 이런 모든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면 사람의 소울, 영혼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구원하고 바디, 육체도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 치유입니다. 의사의 치유와는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토탈 라이프, 전체를 치유합니다. 그 성경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치유는 치유의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에서 오는 치유입니다. 예수는 모든 병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리마태에게 건강한 자에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노화도 병입니다. 아이들도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유전의 병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해라. 히브리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공식을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동사를 행하러 오셨어요. 예수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행하면 소테리아,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을 행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구원을 받는 분은 우리예요. 구원이 doing,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행하신 거죠. 말씀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기도가 행한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doing, 행위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명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하면 구원되어지는 은혜, 내가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구원을 예수님이 한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이건 너희에게 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구원받고 시몬의 가정과 장모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익숙한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의 제국 큰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너무 다윗을 존경하다 보니까 다윗이라고 줬어요. 옛 이름은 다른 이름이죠. 부모가 지은 이름입니다. 시몬의 이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몬은 베세다 출신이요. 가브나움 그 당시 갈릴리 도시입니다. 가브나움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1만 명이 모이는 그때의 도시예요.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1장에 기록된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베세다에 태어나가지고 잔뼈를 업으로 굴다가 베세다라는 가브나움 도시에 와가지고 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안드레 형제가 같이 일하고 야고보 요한이 일하고 이미 업으로 장사를 하고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유력한 부자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베드로의 집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집터예요.
1200년 공토로 있다가 프란시스 수도에서 베드로의 집터를 기념교회로 지은 겁니다. 지금은 순례자가 있죠. 몇 번의 전쟁터 넘어졌다가 베드로 집터가 지금도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이미 가버나움에서 유력한 지도자의 어업 지도자로 있었고, 그 어업 지도자로서 동생 안드레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배 위에서 나 따르라 그래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간 것이다. 누가복음에 빈 배에 있을 때 베드로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목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연히 갈릴리 바다 다니다가 야 사람은 어부가 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식구가 많았어요. 집에 보니까 장모가 있었다면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애들이 그때는 7명, 9명, 10명이 놀 텐데 자녀가 있을 것이고, 장가가지 않는 동생 안드레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안드레를 예수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마가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이 이래 보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해도 열병이 오지만은 이 앵거, 화가 이 몸에 이런 것에서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에 만약에 분노나 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가 열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이미 동네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죽어간다는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근데 회당은 이런 겁니다. 회당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가 유력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당시에 1만 명이 모인 도시에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엘리트들이, 그 사회적 엘리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소동치니까 우리 같으면 귀신들이 잡아내라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귀신들을 쫓아낸 거죠.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악령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야, 제가 누구에게 귀신도 쫓아내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그 권위가 나타난 걸 보니까, 야,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구나. 지난번 권세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계획이 있은 거죠. 예수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플랜이 있은 겁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찾아간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 성령께서 야 네게 찾아가 가야 돼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 예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 수제자를 만드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서 내니까 예수님께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그 귀신을 쫓아낼 그 권세 있는 것이 끝나고 나서 안식이니까 가장 바쁠 때다. 예수님이 곧 야 너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회당에서 예배에 귀신들 방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야 예배를 왜 방해하느냐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귀신은 데몬 포제션을 데몬에서 귀신이 쫓아낸 겁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서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이 안식일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는 당신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자유주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유대인이 해당에 이런 유대인들이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게 패밀리즘입니다. 가족이 최고의 가치예요. 홀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버지가 검은 베레모 쓰고 다 자식들 통곡에. 오늘 제가 다니면서 지임예배 설교를 가는데 전부 교회를 지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가족 중심이에요. 근데 복음의 소문이 전 시간에 퍼진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 세관들의 가문에 믿음의 소문이 난 거죠. 교회는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저도 우리 세관교회가 정말 그 병 고치는 소문이 병도 고치고 소문도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각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제가 이제 여기서 묵상할 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들어가시니. 여러분 따라해서 예수님은 들어가시니. 자, 이게 성령의 인도죠. 제가 우리 한 청년 회계사인데 문자를 보내니까 뉴욕에서 출장 중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1월 말에 출장 끝나고 가겠습니다. 왔어요. 일본에 출장 가 있는 우리 청년이 지난주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일본에서 지금 있습니다. 들어가면 가겠습니다. 왔어요. 어제 그저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7명 우리 부목사실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내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담임목 사역하는지. 내가 7명이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엄마 옆에 앉아라. 그리고 조카 보고 돌아라. 그리고 또 왔어요. 이름 누가 내가 메시지를 보내게 합니까? 누가 찾아가게 합니까?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은 성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문자가 이래 왔어요. 얼마나 착한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목사님 예배 때 뵙겠습니다. 예배 때 봤어요.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주러 온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걸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입장을 보세요. 유력한 사위가, 이 장모가 지금 과부입니다. 자기도 사위 집에 살고 있고 사돈인 동생도 살고 있고, 그리고 유력한 사위가 예수를 따르겠다? 삶의 근본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 잘 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믿음이 없는 베드로 장모의 화가 되어 있는데, 그 화의 문제가 그냥 풀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삶의 문제가 풀어져요? 가정의 문제가 풀어집니까? 시몬의 삶의 문제, 베드로의 장모 열병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말이죠. 이게 풀어집니다. 이게 구원의 치유예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열병이 떠나고, 이러면 한번 따라 열병이 떠나고. 자, 이게 예수의 손을 잡아 터치죠.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구원의 영이야, 치유의 영이야, 상처를 치유해주신 영이에요. 성령이 능력의 영이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의 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놨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똑같은 공간복음인데 유명한 사건인가 봐요. 공간복음인데 그 손을만 열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따라게 열병이 떠나가고, 마가와 다르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는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을 이루시라 하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다 그랬어요.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런 보세요.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을 이 바스토저로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Take off, carry.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음으로 마음의 변화, 몸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병을 고침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겁니다. 병을 고쳐도 또 병이 오죠. 죽을 병이 고쳐도 죽을 병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 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느냐? 병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내 병이 십자가에 낫는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그런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인데도 예수님께도 내가 병이 낫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만약 여러분 속에 병이 있다고 하면 병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병 고침 받은 어떤 은혜가 올까요?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성질도 고약하고 그런데도 나한테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을 고치게 하시네. 그런 병 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돼요. 이게 의사 선생님 모르는 치유입니다. example, 임상실험을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5년 전에 암이 왔습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을 준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영적인 거는 장소까지 압니다. 제가 브레이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당에 지날 때에 평지로 올 때에 권사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도 암을 치유받았습니다. 권사님 반드시 암이 치료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봐온 거죠. 그리고 말씀을 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5년이 지났어요. 지난주 똑같은 의사의 똑같은 암의 두 가정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중증장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딸이 저 멀리서 여수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엄마가 축하해주고 싶은 거예요. 2주 전에 뇌졸중에서 우리 권사님이 회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죠. 의사가 모르는 일이에요. 일주일 조사해도 알 수가, 여러분 머릿속에 사람의 뇌를 누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암이 하나도 전이가 안 돼. 다 치유돼. 걱정하지 마요. 항암 마치 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유를 받으면 뭘 느끼면 내 건강해져서 나 열심히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 부족한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몸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제가 늘 아들, 딸이 그랬습니다. 엄마 옆에 앉기만 해라. 참, 엄마가 병이 오면 아들이 그렇게 염려가 되나 봐요. 차는 누가 태워서 가나? 제가 갑니다. 항암을 받잖아요. 1차, 2차, 3차. 아들이 얼마나 원하겠어요. 네가 앉기만 해.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 그럼 반드시 치유해 줄 거예요. 치유받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거니까 막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병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하니까 되네? 정말 병이 낫네? 놀라운 일이죠.
구원의 섬김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 속에 수종드니라. 이게 구원의 은혜 병고침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총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영어로만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 전체가 부풀어요. 가정 전체가 부풀어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 하나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 가정 전체가 변해요. 그 아이가 물론 잘 될 뿐만 아니라 전체가 변해요. 세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만 변하는 게 아니고 쌀만 변하는 게 아니고 세포도 전체가 세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열병이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에 베드로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화병인 베드로 장모 일어나 가지고 수종드는 삶으로 변화됐죠. 삶의 변화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영혼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화시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삶이 어떤 삶이냐? 섬기는 삶이에요. 수종드는 삶이야. 남에게 수종드도 부끄럽지 않아. 남을 위해 먼저 일해도 손해보지 않아. 내가 더 일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헌금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로 섬김을 받으러 한 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베드로 교회가 가정교회가 된 거죠. 이게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걸 보세요. 디아코니아가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말, 디아코노스가 있어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교회, 교회가 섬기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섬기자, 예배를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병자를 섬기고 아이들 섬기고 동네를 섬기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 예배 드는데 보니까 우리 젊은 우리 권사 아이들 둔 부모님들 와서 최고 요리를 해서 어떻게 요리를 잘했나 이래 보니까 부대찌개인데 셰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셰프가 쫙 섬기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참 저는 담임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대학생 한 명을 맡겨줬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그 해에 38명을 만드는 겁니다. 대학부가 생겼어요. 그것도 저 공장지대 성수동에 청년부 한 60명, 대학부 한 38명 되니까 젊은 층 한 100여 명 모인 겁니다. 대학생 부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 담임 목사 얼마나 기뻐요. 그 공장지대에 공장을 빌려서 예배드는데 대학생들이 오니까. 제가 그때도 전도사나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전도사 그러지 않고 도선생이라고 그래 말았어요. 8명이 다 그 교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제 대학부가 부흥이 됐는데 대학부 지도자들하고 철원에 40년 전이죠. 우리 철원에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갔는데 날씨가 철원에 엄청나게 춥잖아요. 근데 등록비를 안 받아요. 일체 풀이에요. 그리고 밥이 나오는데 하얀 쌀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쌀밥을 썰어 먹지만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김이 문에 그 추운데 쌀밥이 나오고 거기 이제 배추국들이 나오는데 돈을 일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헌금만 받고 안 받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때 사람들이 많은 것에 놀랐고 또 하나는 그 쌀밥을 풍성히 나는 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원이 갖고 있는 땅들이 전부 철에서 나는 쌀들이에요. 그 농사 지은 것들이야. 그냥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전진 원장의 책을 구하고 읽어보고 마침 그 아들이 또 선배되는 아들도 있어서 나중에 토론토에서 만나고 초청되고 이래 보니까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서 이 기독교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여형제가 모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 섬기는 유력한 사람들 오게 되는데
토론토 대한순을 가게 되니까 8.15 광복 집회를 하게 되는데 시카고에서 이 유력한 기독교인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한테 가장 큰 감동은 불이에요. 다 섬기는 거예요. 제가 세관교회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선배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기도원을 다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철원에 가보니까 그 본당 옆에 어머니 전진 원장의 묘지가 있고 그 옆에 아들 최조영 목사의 묘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그것을 아주 총명해서 이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평생을 섬기는 거예요. 평생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여동생이 하는 양평대한수련에 또 어떤 서울연의 지방에 초청해서 가게 하니까 거기도 그러는 거예요. 이 집안은 다 섬기는 집안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한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을 치유하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이 저는 이 베드로 장모를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머리만 만진 게 아닙니다. 손을 만졌는데 마음을 만졌었어요. 마음의 모든 병이 떠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임재하고 성령으로 임재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병들, 생각에 있는 병들,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마음에서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치유 기도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많이 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오늘 치유 찬양을 1절 4절만 부르고 한번 우리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는 너무너무 성전에 오고 싶어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교회에 왔다 갔어요. 헌금을 넣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프고 우리 성교회나 속교 중에 아프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치유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는 치유기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치유기도 한번 하고자 합니다. 471장 우리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의 병을 고쳐주마. 주여 함께 하셨네. 내가 지금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저의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주님 은혜는 도록 주 찬송하겠네. 나의 영원한 주매신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으로 기도하겠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 교우 중에 가족 중에 그 병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내 몸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내 손 위에 손을 만지신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 손을 만지신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느끼세요. 예수님이 오늘 반드시 성령의 손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마음을 터치십니다. 그럼 순식간에 병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3장만 삼무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게에 흐르는 모든 병이 떠나게 하시고,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사에 놓이는 모든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영원히 잘됨같이 병상에서 온전하게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심을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병을 짊어지다는 걸 믿음으로 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병을 내놓게 하시고 모든 병에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병 고침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치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몸도 모든 병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의 병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에서 모든 질병의 균들아 사라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암균들아 내 혈관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눌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내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주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정직한 영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